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교회에서 또 우리 각 교회학교 부서실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항상 나옵니다. 무리들. 그래서 성경 곳곳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그 따르는 무리와 거기에서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고 세워서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불러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와 제자, 교인과 제자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냥 믿는 자인지 제자인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병도 고쳐주시지, 귀신도 쫓아주시지, 먹을 것. 어떤 사람은요, 정치적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과 유익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꼭 집어가지고 부르셨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라는 것은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게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택했다, 잘 믿기로 했다, 이런 자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로서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필요한 자들이 있고, 제자는요 선생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선생이 필요한 사람, 선생님이 필요로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오늘 또 마음껏 능력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한 12 제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택했는데 어떤 자를 택했는가?
아무리 봐도 똑똑하고 괜찮고 유력하고 그런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통적으로 별 볼 일 없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성격도 괴팍해요. 다혈질적이에요.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족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제자라 하시고 그들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예수님 필요해요.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신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러 세우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인지 오늘 우리를 살펴본 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지, 왜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제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가장 근본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그 이유, 그것은 뭔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교제를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자 그러면 뭔가 모르게 뭘 해야 된다, 이런 사역적인 의미로 먼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사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신 가장 근원적이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친교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너무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사귄다는 단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는데 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것 아닙니까? 친밀한 것 아닙니까? 그냥 좋아한다는 걸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특별 개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세웠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교제하는, 그래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이유로 오늘 제자를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만주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불러 세우시면서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와 사귀고 싶다. 그래서 깊은 관계. 내가 널 알듯이 너도 나를 알고. 그래서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 이 죄인인데, 허물 많은 사람인데,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교제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사귀고 싶다 오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불러 세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뭐여야 되는가? 교제입니다. 다른 그 무엇 어떤 것도 이 교제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요. 온전히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이 교제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 다음 일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먼저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그래서 내가 늘 주 안에 주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이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와 함께하는 것,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인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인 거예요. 직분자다, 사역자다.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사귀고 싶다. 나는 너와 교제를 원한다. 주님과의 교제로서.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시절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가장 핵심이 뭔가, 중요한 것이 뭔가?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교제하는 것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핵심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함께 있어야 좋은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사랑하는 이 연인을 위한답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돈이 최고지. 내가 돈 많이 벌어 최고로 기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교제한다 해놓고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화하면 어디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돈 벌고 있다고. 내가 돈을 벌어서 당신을 최고로 행복해 주겠다. 그 다음 한국에서 또 전화하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을 최고로.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연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연애를 할 때, 사랑할 때 어땠습니까? 함께 있으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먹는 것보다도, 어디 가는 것보다도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막 그렇게 만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또 전화로, 영상으로 보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왜 그래요?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종종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시고 사역한다 하시고 종종 너무나 실수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그 힘 뿌리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주님과의 교제다.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할 때 거기에 주님을 알 수 있고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제가 늘 좋아한다는 말씀이라고 했죠.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 정말 복이 뭔가? 오늘 주 안에 주와 사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 땅에서 내게 최고의 복은 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면 사귄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4장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주님과 교제합니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의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높인다? 아니에요. 예배는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말씀합니다. 보내어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14절 말씀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제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가? 너를 이제는 보내겠다. 보내서 전도하게 만들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셨어. 이런 나를 존재를 삼아주시고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다음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을로 가셨습니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면요, 세 가지 원리입니다. 부르심의 원리. 딱 불러요. 그 다음에는 세우심의 원리. 세우세요. 세우신다는 것은 거기는요, 양육과 훈련,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내신다는 것은요, 모든 능력을 다 보내줘가지고 보내심의 원리.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세 가지 원리는요, 부르심의 원리, 세우심의 원리, 보내심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너무나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하긴 다음에는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개념. 우리에게 있는 전도의 개념은 뭔가 하면 이것이 주님의 속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사명,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선택적인 것. 또 전도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 전도가 되겠나? 전도를 무시하는 것. 냉대하게, 부끄러워하는 것. 기회되면 전도를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개념은요,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세상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을 구걸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은 전도 가운데 나타나시겠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되는가?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너를 전도자로 불렀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출발을 나에게서. 아니요,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온 뜻을 이뤄내는 그 역사가 전도를 통해서 일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못한다고 했어.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주님, 나를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전도자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에 있는 한 교회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마당에 있던 그 예수님의 상이 있었는데 폭격을 받아 예수님의 팔이 떨어져 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전쟁이 끝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팔을 새로 제작해서 붙입시다. 그러지 말고 아예 새 것으로 다시 만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인가 하면 폭격 맞은 그대로 놔둡시다. 대신 그 밑에 이렇게 글을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만 적어 놓읍시다.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폭격 맞은 그것을 기념하며 그 길을 통해서 이 시대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의 그 길을 이제 내가 걸어가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거기서 결단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훈련의 현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뭔가? 전도하는 자입니다. 점점 전도하기 힘든 이때, 전도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때, 우리들도 함께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합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뭔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권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 그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우리도 승리하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어. 훈련을 시키셨어. 그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 여수시안이라는 헬라어는 권세, 능력, 권위,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권능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시켜서 이 권능을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면서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면서, 또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찌르시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제자들에게 다 훈련시켜줬습니다. 그 훈련받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다 능력자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이것은요 악한 영들 아닙니까? 더러운 영들 아닙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인류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의 영, 생각, 마음, 몸, 삶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이 악한 영이 귀신의 영. 예수님은 이 귀신의 영을 이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도록, 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항상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는가?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세우셨어. 그들에게 이 능력이 있도록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도록, 성령을 받도록, 그래서 능력이 충만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훈련시킨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뭔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를 한 마리 샀어요. 목사님이 기르신 게 너무나 좋았어요. 앵무새를 사서 가게에 세장에 뜩 놓아놓는데 이 앵무새는 딱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가 뭔가 하면 이 말만 해요. 키스해 주세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 올 때 시도 때도 없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께 이 앵무새를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언어 훈련을 좀 잘 시켜주셨어. 좋은 말을 하는 앵무새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있는 앵무새 한 마리는요, 목사님을 닮아 딱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어떤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누구 오더라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요만 할 줄 알거든요. 그래 앵무새가 한 마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앵무새를 목사님 앵무새 세장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끼리 인사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집사님 보낸 앵무새가 어떻게 인사해요? 키스해 주세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목사님의 앵무새가 한마디만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 더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앵무새도 응답받았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있고 말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런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잘 믿고 있는 신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불러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불러 세우신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가져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하나님 앞에 맞추어 이 시대에 우리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제자도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